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기독교 신앙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교회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의식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성찬식을 세례식과 이렇게 맞물려서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과 떡을 나누는 이런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단순한 잔과 떡을 돌리는 그런 하나 되는 의식뿐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런 것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행위가 이제 성찬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쭉쭉 나오죠.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날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잔도 나누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구절을 중심으로 성찬식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성찬에 많이 사용을 하죠. 핵심 내용이 뭘까요? 주의 죽으심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외부에서 보던 로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것을 왜곡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실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정말 이단의 모습이다, 저건 정말 사악하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녀사냥에 들어갔었죠.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희생이 성찬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대속의 의미가 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어떤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성찬식이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왜 죽으시고 희생하셨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통한 영생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의미를 알면은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마땅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건 뭐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저 시간도 없는데 왜 저런 거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아직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안다면은 당연히 그 의식에 경건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일원임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자들과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의식이고요. 하나된 공동체로서 또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성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왜, 이 말씀의 이 중간에, 11장 중간이죠. 23절부터니까. 왜 중간에 갑자기 성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냐. 이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의 성찬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단 성도들 간에 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파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피지배층, 이 노예 계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의 어떤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찬은 뭐예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교회에서 그걸 준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오면서 그걸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성찬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건데,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이 그 노예 출신이라던가 지금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단 말이죠. 위로를 받기 위해.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연히 이제 어떤 부류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먼저 이 교회의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분배도 하면서 자기들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이제 그 식당 밖에 교회의 뜰이나 이런 곳에 이제 뭐 좀 삶이 어려운 분들이,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분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음식을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있는데 안에서 먼저 먹어.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이러면서 이제 파가 나눠지게 되고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찬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성찬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46절에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떡을 뗀다라는 건 성찬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식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 예. 성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찬의 가정에 식사가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좀 가장 이제 많이 했던 부분이 차를 한잔 하거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식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대화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이제 교제하는데 좀 큰 효과가 있어요, 식사가.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이제 내용들을 다지는 데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역할 때 많이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같이 뭘 먹는 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초대교회가 이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동체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을 함께 했을 것이고, 식사나 어떤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래요.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파가 나눠지게 되고 대립을 하게 되고, 이제 요런 이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파가 나눠질 수 없다. 개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왜 있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다.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의 동등함과 차별이 없이 이런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공동체의 어떤 이제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다.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함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 단체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누가 불러서 돈을 준다고 해서 오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혹시 죄인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을 용서하셨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러시면서. 죄인들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악한 사람이 와서 착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 어떤 이제 세상적인 습관이나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 약물 중독이나 뭐 이런 폭력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의 공동체로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저런 애들이 다녀? 뭐 저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변화가 되겠죠. 사랑으로 변화가 되겠죠. 성찬은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대속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성찬을 딱 정의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과시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성찬식 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잘 안 나죠. 예, 안 납니다. 감정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성찬이에요. 예.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어땠는가? 나는 타인들에게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성경에 이제 이런 이제 비유가 있어요. 1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독촉하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악하다, 너는 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선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또 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인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겨야겠죠.
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찬을 참여할 때 의식을 경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상숭배를 뜻하겠죠. 앞에서 계속 우상숭배 얘기하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초대교회처럼 팔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 이런 이제 성찬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뭔가 이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의식을 경시하거나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또 무엇일까? 의식을 참여할 때 내가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참여하는 것, 그 과정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이다. 자기를 살피고 난 후라는 건 뭐죠?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요. 내가 이 예식을 참여할 때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게 나를 살피지 않은 것이다. 내 감정과 어떤 내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죄를 범한 상태거나 또 술에 취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음욕을 품고 있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예식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우리가 예배나 이런 부분을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식에 참여해라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함을 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 뭐 부적부치로 나오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은혜는 안 된다. 나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본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오세요? 조금 여유 있게 오시지.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으로 편하게 들으시던가. 말씀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안 하면은 일주일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액땜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서 있으면은 좀 마음에 조금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뭐 부적부치러 오고 출석 체크하는 건가? 근데 실제 약간 출석 체크하는 의미는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출석 체크하고 간대요.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과연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많이 이제 예배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성찬과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결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뭐, 사람이 뭐, 기분 나쁘고, 좀 뭐, 화가 난 상태로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어떤 이제 범죄에 노출된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 감정 그것 그대로 가지고 내가 뭐 추적 체크하고 오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로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할 필요가 있다. 좀 너그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가 그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의 의미인데 마무리를 짓자고 하면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보는,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성찬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두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단순한 의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